추석 명절 잘 새셨습니까? 예. 어젯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이성도 집사님께서 달빛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이혜인 시인의 시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달빛 기도, 사랑하는 당신에게 추석 인사를 보냅니다.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 모난 마음과 편견을 버리고 좀 더 둥그러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 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세 번째 부분,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난 주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신앙의 신비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딱딱하고 어려운 교리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사도신경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갑절의 축복이요, 이게 진짜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제일 먼저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는 성령을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으로 믿기보다는 능력, 파워, 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명한 부흥사가 온다 하면 다 성령 받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와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가 불 받아라 하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성령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성령은 능력이나 힘이기 이전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능력도 나타나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알면 성령을 태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능력이나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힘 정도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일을 행할까에 집중하게 됩니다. 주체가 내가 되고 성령은 객체가 되고 물질이 되고 나의 소유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께 붙잡힌 삶을 살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께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성령의 하나님 되심, 성령이 하나님이시기에 가지고 계시는 신성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성령은 영원하십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성령은 세상이 창조될 때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오순절날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 지금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십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건을 오늘 지금 나의 사건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모든 형편도 다 아십니다. 내 눈물 나고 답답한 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전능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좌절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 성천하시고 오신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성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 되심 네 가지.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전지하신 하나님.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 때 내가 믿는 성령은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했을 때 또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형체를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격은 지, 정, 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알고, 느끼고, 결정하는 의지력을 가진 것이 인격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을 능력으로만 이해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인격으로 알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인도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교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상담자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 곁에 오셔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교사. 내 답답한 마음, 내 이 기막힌 사연에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카운셀러, 상담자. 보혜사 성령은 철저히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서 그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은 인격이기에 히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인격이신 보혜사 성령이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 우리 힘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내 결정으로,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면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신 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은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하고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는 가장 친근한 표현입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말을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아빠입니다. 아기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아버지, 아버님, 그렇게 부른다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청년이 된 두 아들이 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보다도 아빠라고 부를 때 더 기분이 좋아요. 얼마 전에 두 아들과 저희 부부가 시장 안에 있는 분식점을 간 적이 있습니다. 메뉴판을 보면서 아들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뭐 드실래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오뎅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메뉴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앉은 테이블 바로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우리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더니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친근한 아빠로 알게 해주십니다. 기쁘고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외로울 때,
심지어는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 이유는 어느 때라도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아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죄를 지었을 때라도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인격이시고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하시는 중요한 일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중보기도자, 나의 중보기도자이십니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홍 전도사님께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는 찬양을 인도하셔서 함께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정말 이 고백은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떤 때는 구원받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험한 십자가의 길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렇게 힘차게 찬송을 불렀는데 삶의 자리에서 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을 완주할 능력도 재능도 계획도 자신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이 길을 가야 한다면 결성점에 도달할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홀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예수님께서 24시간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힘내, 용기를 가져. 우리가 두려워할 때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 하잖아. 우리가 주저앉을 때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을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결정이 최선의 결정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알지도 못하고 미래는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성령께서도 함께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약한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그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주어가 바뀐 사람이에요. 성도는 인생의 주어가 나에게서 성령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어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내가 믿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보혜사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해 주십니다. 인격이신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성령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이 좋으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다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을 오늘도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오늘도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완주할 수 있도록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